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존경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왜 잊고 살아가십니까? 토저 목사님은 The Incredible Christian 이라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부터 Incredible Christian이에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믿음이 없고 믿지도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믿어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우정을 믿어야 한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철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셨던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쓰인 다른 것들에는 자꾸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례받는 것을 미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교수님, 믿을 수 있는 것부터 믿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영락교에서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답니다. 믿을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실 겁니다. 불완전하고 작은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조그마한 의욕으로 믿음 전체를 깨뜨려 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요 하셨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믿기는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참으로 정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귀신 들리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 흘리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 온몸이 파리해져서 기운이 쭉 빠져 꼼짝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말도 못하는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소아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뇌전증 장애라고도 부르죠.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손발이 뒤틀리면서 발작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깨면 정신이 없어서 파리해지는 그런 증세입니다. 옛날에는 질알병, 천질이라고 했던 병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손을 따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정신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런 증세가 혹시라도 심해지면 심각한 뇌 손상이 오거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아이도 힘들겠지만 그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못 먹고 어려웠던 시절,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던 시절에 그 가난한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의 간질병,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병이라 하지요.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어렸을 때 2살 때 소아경기가 심해서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업고 새벽이라도 병원에 달려가셨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새벽에 병원으로 안고 달려가시다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하셨고 그날 이후로 깨끗이 나아서 다시는 경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늘 제게 동우가 너는 목사 되어야 한다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늘 너는 목사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랐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무슨 치료를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용왔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 한 가닥 희망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2절로부터 나오지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것처럼 묘사되지요. 함께 온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었고 베드로는 그 황홀한 장면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남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와보니 큰 소동이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싸움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자초지종은 이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으로 바라며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별짓 다 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그 일로 말다툼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6장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기록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이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전혀 낫지 않습니다.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아이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안수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겁니다. 그 9명의 제자가 아마 돌아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별 난리를 다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낫지 않으니 소동이 나고 제자들은 큰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려고 온 서기관도 있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꼴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죠? 자,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더욱 생난리를 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였고 여러 번 불과 물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실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 안 해보았겠습니까? 용화다는 의원도 다 찾아보았고 제사장도 찾아보았고 좋은 약도 먹여보았고 선지자들도 만났을 겁니다. 별짓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실망에 빠졌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하고 불신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죠. 지금은 그 희망이 반쯤 꺾였습니다. 제자들의 망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아까보다 더 심하게 발작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그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생긴 것이라면 혹시 고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고질병은 별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성의껏 설명하며 대답할 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꼴이 너무나 처량하죠. 이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나도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지쳤고 더는 못 살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알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참 힘들지요. 그런데 간호하는 사람도 지치고 병이 듭니다. 멀쩡한 사람이 병수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도 아이지만 가족들과 나도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뭘 해줘야 할까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실망하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모습과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니까 때로 싸우기도 하고 믿어온 모습이 없으니 오히려 교회의 모든 것에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니 말이죠.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꾸지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실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을 바로 세우시며 호통치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말씀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알듯하지만 알 수 없는 말이지요. 과연 믿는 것은 무엇이며 또 믿음 없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금방 믿나이다 말하더니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알지요. 믿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고 하나 도대체 무엇을 믿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나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했다고 하나 지금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긴 한 것입니까? 스스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있는 듯 했다가도 없고 은혜 받은 듯 했다가도 은혜 없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금방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믿고 평안해야 하는데 걱정 근심으로 잠도 못 자고 그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래야 합니다. 간절히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빠졌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주께서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주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과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능력과 역사가 주께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믿음 없는 이 세대,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는 그 어떤 일도 권능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